버밍엄에 소재한 브룩힐즈 교회를 담임하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젊어 보이시죠? 예. 브룩힐즈 교회가 한 4천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죠. 근데 28살 때에 담임으로 위임받아 간 목사님이십니다. 2016년도에 이제 담임으로 가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신데, 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영어 제목으로 된 레디컬이라는 제목의 책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뭐 급진적인 또는 근본적인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급진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부제가 있는데 그만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성공신화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공신화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부제처럼 이 책에는 성공해서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성공 가도의 길에서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가 확실한 길에서 이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겠다고 그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 조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형 병원의 의사의 길을 걷던 중에 그 길을 포기하고 나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왜 고소득이 보장된 그 길을 떠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저도 따라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고서는 지금 또 아프리카 외딴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죠. 한 명의 여성도 또 등장합니다. 헤더라는 여성입니다. 미국 동부의 대기업에서 일하던 이 여성은 높은 연봉을 받던 커리어 우먼입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답니다. 빈민가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너가 좀 돌봐주길 원한다 라는 소명이죠. 그래서 그녀는 곧장 직장을 그만두고 가난하고 폭력이 만연한 도시의 빈민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밤에는 빈민가에서 아파하는 부모들,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놓고 어떻게 해줄 줄을 모르는 그런 부모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 모임을 하는 그런 복지사로 일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이 책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내가 불쌍해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대기업에 다닐 때보다 충만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모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 더 얘기해 보면은 맥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남자 이름은 매트고요. 부인 이름은 사라입니다. 이들은 그 미국의 평범한 중상층의 부부인데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그러던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라는 구절이 가슴 깊이 그들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평안한 일상이 깨어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제자 삼으라는 명령 앞에 나의 일상을 뒤엎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팔고 아이들을 데리고 동남아시아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강하게 말립니다. 어쩌려고 그러냐? 너만 생각하냐? 자녀들은 생각 안 할 거냐?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현지인의 언어를 배우고 그
동남아시아의 문화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결코 후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성도님들, 저 미국 땅의 먼 나라 사람들 이야기니까 좀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를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보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마음이 뭉클해지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성공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마음속에 그려지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의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어떠한 것들이 마음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내어드린 보통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세상으로부터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도는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하시면 무작정 말씀을 따라 모험할 수 있는 사람들, 하늘의 뿌리를 받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잘 드러냅니다. 본문 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믿음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이 장면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령이 하나 나오는데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안정된 삶을 떠나라라는 명령입니다. 떠나고 가라라는 명령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구절들 잘 보십시오. 정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정확한 지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내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곳은 아직 어딘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안정된 곳을 떠나고 내가 말하는 불확실한 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구체적인 어떠한 장소를 알지 못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라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단지 한 가지, 떠나라, 가라, 안정된 직장을 팽개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은 계획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원하지도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껏 쌓아왔던 안정된 것들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다 떠나서 이제 불확실한 곳으로 가라. 저도 과거에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있었으나 바뀌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저 목사 할랍니다.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경상도 무뚝뚝한 아버지가 세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오래 사신 아버지는 목회자의 앞날이 불확실하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앞날을 모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됩니다. 이제껏 쌓아왔던 준비했던 모든 계획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쫓아 그냥 가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곳에 살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단지 떠나라, 가라라는 명령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그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좀 멋지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을 받았으니까 떠나는 게 당연하지, 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참 멋있다, 용기 있다, 칭찬해 주고 싶으십니까? 이때까지 하던 거 다 내팽겨치는데요. 이때까지 준비한 거 다 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얻은 대기업이라는 직장을 그만두고 저 선교를 떠나렵니다 라고 자녀가 얘기한다면 어렵게 명문대학을 졸업시켰는데 기대했는데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에 걸맞지 않은 소명을 받았다고 낮은 곳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혹은 고생할 일이 눈에 보입니다. 저 일하면 고생할 게 선이 보이는데 자녀가 저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거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하며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자녀를 향해서 그래, 해봐라, 용기 있다, 멋있다 칭찬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미지의 곳을 향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75세입니다. 인생의 모험을 하기에는 어쩌면 많은 노년에 이른 시기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75세의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는 홀가분한 모험이 아닙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구절이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져야 할 식솔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소유도 있고, 그죠? 얻은 사람들, 종과 노예들입니다. 그죠? 식솔들입니다. 이것은 그의 고향 하란 땅에서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모두 박차고 불안정한 곳을 향해서 재산을 정리해서 불확실한 땅에 누구를 데리고 아내 사레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 식솔들도 데리고 함께 떠나는 겁니다.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는데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나님께서 이거 뭔가 이렇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뭔가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해!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홀몸이라면, 제가 가족이 없고 혼자라면 하죠.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는 그런 합리적인 구실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봉사하라고 하시지만 제 아이가 고3입니다. 고3. 대한민국의 고3이에요. 인삼보다 귀한 고3이에요. 재미없으세요? 예. 수험생인 제 아이가 대학 입학하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열심히 예배 드려라. 예배 자리로 좀 나와라. 좀 더 예배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라 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제 아이가 이제 돌 지났습니다. 젖을 먹여야 되고 내 손이 거치지 않으면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제 아이를 키워야 해서 제 삶이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학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구실들, 얼마나 적절한 구실이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법한 합리적인 핑계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상황을 이해 못해 주실 리 없으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핑계도 구실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하시니까 자신이 고향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정리했고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명령하신 땅을 향해서 그냥 첫걸음을 디뎌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안정된 생계도 버릴 수 있었고 불확실한 미지의 땅으로 가서 가족들을 고생시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큰 결단을 그냥 단칼에 할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단순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전적으로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내 인생의 결정권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믿음.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내 인생은 누가 인도하시고 풀어주시는가?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땅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믿음. 그러니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나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은 믿음과 함께 붙어서 따라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은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해도, 그곳을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지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다 데리고, 가족도 데리고,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재산도 정리하고 떠납니다. 모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무엇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일이 그의 삶에 펼쳐지는가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더불어 약속 하나를 하셨죠? 약속을 사실은 3개를 하셨는데 2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여튼 2가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약속 몇 가지를 하시는데, 네가 믿고 떠나면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어떻습니까?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던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훗날 뭐라고 바꾸시죠? 아브라함.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단순히 발음상의 차이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꾸는데, 이 아브라함은 열방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열방의 조상.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단위에서 얼마나 커졌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후로 그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많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우리로 믿음의 아버지로 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민족이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귀한 것을 먹으며 살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강대국을 이뤄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민족적 번영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큰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음을 계승하여 복음을 남기는 씨를 남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음을 보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처럼 인류에게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란 땅에서 한 가족을 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떠한 귀한 도구가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믿음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온 인류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험을 요청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고 우리가 목적으로 삶을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명령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 앞에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커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고 나는 기대하지도 못했고 나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으로써 나의 인생이 덩달아서 살아내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났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후에 이렇게 삶을 보면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아무런 실수 없이 범죄치 않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딱 맡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동행하십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며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라고 약속을 하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항상 보살피셨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로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굶주리면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곳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은 확실한 성공이 보장된 모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 땅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조금 살아봤더니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고, 모든 복된 순간은 내 힘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 것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좀 알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었습니까? 어디 내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장로들이 만류합니다. 저 땅으로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닙니다. 저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땅으로 가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며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고백 하나를 남겼는데,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계획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삶에도 여러 갈림길이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며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숨고 싶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진로와 인생 문제 앞에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땅 가운데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